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알매 부활에서 삶의 부활로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그들과 동행하며 나사렛 예수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던 그 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길을 함께 걷다가 마을에 도착하여 예수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실 때에서야 비로소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마을까지 같이 걸어오면서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 20장에서도 나타납니다. 먼저는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20장 앞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 사건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죽은 예수는 없고 그 자리에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누군가 죽은 예수님을 어디로 옮긴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며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는데 거기 서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무덤 동산을 무덤을 지키는 동산직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동산직이라고 착각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다가 비로소 그가 예수였음을, 부활하신 예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민심이 뒤숭숭해지자 두려운 마음에 한 곳에 모여서, 방 안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시며 솜과 옆구리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뒤늦게 나타난 도마에게 예수님이 살아서 돌아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도마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자기가 넣어보고 옆구리에 자기 손을 이렇게 집어 넣어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겠다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신 후 8일 뒤에 이번에는 도마와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 집안에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역시 그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윽고 도마에게 이렇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를 들은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지도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들을 몇 군데서 이렇게 계속 살펴보았는데요. 공통점이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처음에 그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몰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행동과 손과 옆구리에 있는 흉터를 보고서야 비로소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예수가 불현듯 갑자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길을 걷다 보니 옆에 있었고, 또 뒤를 돌아보니 거기 서 있었고,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있었는데 갑자기 그들 가운데 한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죠. 저는 옛날에,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기 전까지만 해도 부활하신 예수가 이런 식으로 불현듯 갑자기 나타나는 것을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듯 시간과 공간을 막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니까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그리고 또 방문을 걸어 잠궜는데 그 가운데서 갑자기 또 이렇게 나타나시고 하신 거죠. 이런 생각과 이해에는 제가 그동안 봐왔던 부활에 관한 다양한 영화와 만화, 미디어 이런 것도 여러분도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 생각이 강화되기도 한 것이죠.
하얀 빛에 둘러싸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저기 귀신처럼 신출귀몰하듯 막 나타나는 것에 어느덧 익숙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부활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본문을 통하여 다시 들여다보면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제자들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를 처음에는 못 알아봤을까? 그리고 분명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나타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문을 다 걸어 잠근 방문을 그 방문을 걸어 잠근 방 안에 어떻게 갑자기 나타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한 답을 구하면서 묵상하다가 새로운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의 모습, 마리아와 제자들이 익히 알고 있던 얼굴을 가진 그 예수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 생김새만 봐서는 예수라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엠마오 도상에서 그가 하셨던 말들, 늦은 밤 마을에 가서 함께 저녁을 먹을 때 떡을 떼며 이렇게 축사하시던 모습, 그리고 다시 살아났으나 아직 하늘로 돌아갈 때가 아니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던 그런 모습,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던 그런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제자들은 비로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것을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손과 옆구리에 있는 죽음의 흔적, 흉터를 보고 이 사람이 분명히 부활한 예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는 제자들이 이전까지 알고 있던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과 행동 그리고 흉터를 통해서 그가 예수였다라는 사실은 자명했던 것이기도 하죠.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점에 생각이 이르니까 예수는 어떻게 신철귀물하듯 여기저기서 갑자기 나타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그를 따르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예수를 따라다니며 그의 행동과 가르침을 따라 살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무수히 많은 제자들 중에 한 명의 모습으로 부활했으니 제자들이 그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걸어 잠근 방 안에서도 예수가 갑자기 나타난 게 예수가 갑자기 벽을 뚫고 들어온 게 아니라 갑자기 공간 이동을 해서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애초에 방 안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제자가 12이어서 방 안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만 있었을 것이라고 그냥 개념적으로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의 제자들은 그 11명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 제자들로 따라다녔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방 안에 11제자가 있었다고 하지 않고 제자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 이름도 없고 존재감도 없던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부활해서 함께 지내다가 비로소 그의 말과 행동, 흉터를 드러내 보이면서 그 부활의 사실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알리셨던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시야를 관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도마 이야기에서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를 한번 추론해 보자면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가 예수라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그 부활에 놀란 제자들은 이제 돌아온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도마, 예수님이 부활하여 우리에게 오셨어.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던 그 모습이 아니었어.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니까. 처음에는 우리도 몰라봤잖아. 그런데 우리에게 평안을 빌어주시고 또 우리더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고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보니 그분이 정말 예수님이더라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해서 우리 가운데 계셨어 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이 말을 들은 도마는 이제 강하게 부정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하게 부정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이바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게
예수님이 죽었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 무슨 말이야? 더군다나 우리가 알던 그 모습이 아니라고? 그걸 어떻게 살아서 돌아온 예수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 나는 믿을 수가 없네. 그 사람의 손과 옆구리의 흔적을 보고 내 손을 집어넣어 보기 전까지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단 말일세. 예수의 부활을 전혀 믿지 못하던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문을 걸어 잠근 방 안에 있을 때 갑자기 한 사람이 가운데 서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을 건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알던 예수는 아니지만 이분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우리 가운데 이미 함께 계셨구나. 내가 뭘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 흉터를 보라. 내가 알던 예수는 아니지만 이 흉터는 이 사람이 예수가 아니고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이분은 만져보지 않아도 예수님이 틀림없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하우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부활은 무엇이며 또 부활 예수는 누구입니까? 혹시 저 먼 미래 시점에 내가 죽기 전에는 불가능한 상상 속의 부활은 혹시 아닙니까? 또 예수도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인 위인이나 성경 속에서 기적과 이적을 행한 그런 예수는 아닙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또 고백하는 부활과 예수가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사실 그 부활을 여전히 믿고 있지 않은 것이며 고백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제자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를 따르고 그의 부활을 기다렸던 제자들이었지만 이미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먹고 거하셨던 예수를 보지 못했던 그들과 우리가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난 놓고 기억 모른다는 우리 속담이 있죠. 딱 우리가 그런 형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면 알수록 역설적으로 예수는 우리의 삶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예수는 이미 부활하여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저 하늘나라 아픔도 고통도 상처도 없는 곳에 동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따로 또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삶의 한복판에 서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어쩌면 절망스러운 삶의 자리, 그 삶의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서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겪고 있는 온갖 모양의 고통과 불안, 우울과 아픔에 매번 새로운 그러나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동참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평안을 전하고 계십니다. 아픔과 고통을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한복판에서 그것들을 온몸으로 감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제 우리의 상처와 흉터를 한번 돌아봅시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아서 피가 철철 흐르고 생생한 고통이 남아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흉터는 이미 아물어서 더 이상 아프지는 않지만 그 생생했던 고통, 아픔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우리의 기억의 자리입니다. 상처와 흉터는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버리시고 잊어버린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상처와 흉터의 자리는 예수가 우리와 함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부활의 자리이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자기 흉터를 보여주신 것은 예수의 부활이 우리와 동떨어진 저 세상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는 흔적이요 다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흉터를 갖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생생한 흉터의 기억을 갖고 우리 가운데 부활하여 평안을 전하시는 예수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역시 예수를 따라 삶의 한복판에서 예수를 드러내고 평안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의 예수를 따르며 전하는 우리의 삶이 예수에 관한 우리의 알을 갱신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알지 못했으나 생생하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예수가 그에 관한 우리의 알을 또한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처 입은 우리의 이웃을 더불어 돌아보십시오. 아픔과 고통의 현장에서 숨죽여 울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찾아가십시오. 그 자리에서 부활의 예수를 우리가 함께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그 자리가 부활에 관한 우리의 알을 역시 새롭게 할 것입니다. 부활은 허구가 아니며 관념은 더군다나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실제이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자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부활을 기독교의 신화로 여기거나 먼 미래 시점에 예측할 수 없는 이상향 정도로 여기는 것은 이미 우리의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살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 부활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은 우리가 부활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부활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활을 이미 알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부활은 없습니다. 진짜 부활은 우리의 알미 아니라 삶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되살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살아서 함께 계신 부활의 예수를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합시다. 2000년 전 몸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역시 몸으로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빵과 잔을 이렇게 나누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성찬에 우리가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몸으로 그리고 삶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다짐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우리의 알미 이 빵과 잔을 통해 삶으로 새로워지기를 역시 기대합시다. 성찬 찬송으로는 이 떡을 나눔을 함께 부릅시다. 나눠드린 악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떡을 나눔은 우리의 사랑을 나눔이니 그대들과 나는 이제 한 웃음 가진 벗이라 그대들과 나 한 하늘에서 났듯이 그대들과 나의 가슴에 한 피가 흐르고 그대들과 나 하늘을 살듯이 그대들과 나의 갈 곳도 오직 한 곳이라. 이 잔을 나눔은 우리의 사랑을 나눔이니 그대들과 나는 한 웃음 가진 것이라. 그대들과 나 한 하늘에서 났듯이 그대들과 나의 가슴에 한 피가 흐르고 그대들과 나 한 하늘을 살듯이 그대들과 나의 갈 곳도 오직 한 곳이라. 성령 임재를 위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 거룩한 식탁에 임재하여 주시어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아는 우리의 암과 삶이 새로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성령 하나님이시여, 주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전쟁과 갈등, 분열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며 나누는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며 보내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성찬에 참여하오니 우리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고 피 흘리는 고난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는 것임을 새롭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며 떡을 같이 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 그가 부활하신 예수임을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떼어 나누는 이 떡과 잔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되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 성찬의 자리가 됨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어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의 빵과 잔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빵과 잔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참여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빵과 잔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또 전하며 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빵과 잔을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불어 먹고 나누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몸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떼고 나누는 이 빵과 잔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알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셔야 살 수 있습니다. 몸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잔을 함께 나누며 한 가족, 한 형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깨웠어. 곤이 잠들었는데 깨워서 같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과 나눈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감사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나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베풀어 주신 빵과 잔으로 우리가 교회가 함께 나누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다시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부활에 동참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증언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베풀어 주신 빵과 잔을 함께 나눈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이 세상의 부활과 십자가를 증언하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